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복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다,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게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디모데라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입니다. 바울은 독신을 살았죠. 아들이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결혼마저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실제로 낳은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복음 안에서 낳은 믿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역자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산 주님의 양떼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 그 진리 안에 굳건히 서서 이 목양을 잘 하거라. 주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마인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성도를 양육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저들을 키워내라. 그렇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개적으로, 여기 보면 후메네오 알렉산더, 복음을 떠난 이런 죄인들의 이름이 실명 공개를 시켰겠습니까? 가장 프라이빗, 개인적인, 너랑 나만이 주고받는 서신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름을 거론한 거예요. 공개 서신 가운데 고린도 교회 문제 일으키는 누구누구, 바울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 서신, 그것도 목회자, 본인이 사도 바울에게 신앙을, 이것이 목회다는 걸 사사를 받는 디모데급이 되려는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지. 일반 성도님들에게 이거 나는 저는 창세기 로마서 이거 디모데 전서는 저랑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 66권에 모두가 읽어야 할 성경의 목록 안에 왜 들어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저는 바울급이 아니에요, 디모데급이 아니에요, 그런 사역자, 제가 무슨 사역자예요, 저는 일반 성도에 불과해요 라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낮게 그렇게 평가절하할지 모르겠지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장자 장녀만 사랑한 게 아니라 믿음의 막내둥인 우리를 향해서도 너도 바울 같은 사역자 될 수 있어, 너도 디모데 같은 믿음의 큰아들 큰딸이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바울과 디모데가 아니에요. 그런 교만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우리가 바울처럼 세계 선교하러 돌아다니라는 거 아닙니다. 막 교회를 개척하고 막 그렇게 사역자 되고 선교사님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선교사의 마인드로, 사역자의 마인드로, 마치 목회자의 마인드로 부르심받은 교회를 섬기는 바울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넌 내 아들이잖아, 내 딸이잖아, 너도 내 종이잖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이거 목회자끼리 알아듣는 이게 어려운 심오한, 이거 저는 목회를 안 할, 저는 사역자 아닌데. 맞습니다. 심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거는, 저 신학책 많이 읽어봤거든요. 신학책은 별것도 아닌 걸 막 어렵게 막 씁니다. 막 객관적, 주관적, 철학,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가장 어렵지만 너무나도 쉽게 모두가, 어린이들 다 알아들 수 있도록 진리가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일 수 있도록 가장 쉬운 거 하나를 잡으면 다 잡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1장을 읽으면서 뭘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설교 제목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금은 반드시 피하자. 이걸 잡으면 여러분 다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맨 마지막 1장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 이거 다 버리고 양심을 버렸고, 어떤 이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을 당한 자가 있으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여러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만 믿음의 파선을 당하고 복음으로 떠나서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길로 갔을까요? 딱 두 사람만? 아니죠. 이거는 아주 실명을 거론할 것 같으면 너무 많은데, 대표적인 악질적인 복음을 거부한 아주 교만한 죄인이기 때문에 해도 너무한 사람, 아주 대표급. 바울이 아까 좀 이따 자기는 복음의 괴수라고 하는데, 여기는 비복음의 괴수, 아주 대표적인 악랄한 두 명. 얘네들은 진짜 나쁘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야, 우리끼리 이야기야. 얘네들은 정말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게 하니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러잖아. 사탄에게 내어준 바 돼서 신성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조롱하고 멸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굳건히 영적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본보기로 삼아주셔. 너랑 나랑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한 건데, 바울의 의도는 그거였는데 하나님은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되지는 말거라, 믿음의 파선을 당하는 악한 이 성도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타락하여 다시는 회개를 원치 않는, 여러분 양심이 뭡니까? 양심이 찔려. 나쁜 짓 하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연쇄살인범들 보십시오. 나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세상이 나를 무시했고 어쩌고 하니까 지나가는 여자마다, 지나가는 부녀자마다 죽여, 나 상처 많은 인생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상처를 받은 건 상처를 받은 거고, 왜 죄 없는 다른 부녀자들을 상대로 힘없는 자리에서 칼질을 하냐고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항상 불쌍한 피해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는 상처와 시험거리와 나는 항상 불쌍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돼서 막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제 탕자 탕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름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성령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고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게 성도인데, 이 사람들 후메네 알렉산더 복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나는 막 살겠다, 나를 권면하지 마라, 이래라 저래하지 마라. 미안한 것도 없고 죄송한 것도 없는 겁니다. 양심의 화인 맞고 막 간 겁니다. 그리고 누굴 욕하죠?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섬겼던 교회 공동체 그 성도와 사역자, 누굴 욕한다고요? 사도 바울을 욕하면서 복음을 버린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든 이민교회든, 자 다른 세계 교회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국인, 한국교회, 이민교회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상처와 어떤 실족 이런 걸 경험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역자로서 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교회에서 상처받고 실족한 사람들 생각할 때 여러분이, 교회 여러분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은 항상 부족합니다. 제 인격이, 제가 말을 그렇게 하고 행동을 이렇게 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상처 있고 실족했다 어쩌다면서 어떤 분은 난 복음이 싫어, 무신론자로 난 돌아갈 거야, 뭐 예수 뭐 그냥 막 살라는 거네, 이게 되게 웃기는 거구나, 막 복음을 조롱해요. 회개하면 다 봐도 좀 뭐 나쁜 짓 하면 되겠네, 막 나쁜 짓 하다 마지막에 회개하면 예수 뭐야, 나 천당 가네. 완전히 조롱하는 겁니다. 왜? 나는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은 비폭력이야, 예수님은 너무 착하고 젠틀맨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뭐 사역자라는 인간들이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상처받아서, 난 실족했어, 나는 그냥 떠내려갈래. 여러분 그런 분들이 무슨 말을 한다고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공동체, 예수 믿는 사역자들이 어떻게 그따위로,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이 떠나가는 걸 정당화시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분들을 타임머신을 타고, 저희는 언제나 부끄럽고 죄송한 겁니다, 그분들에게. 그러나 그분이 원하는 2000년 전, 여러분 기독교에 복음이 들어와서 가장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뜨거운 교회 어딜까요? 그냥 저 이 교회 뭐 등록합니다, 주님 교회를 섬기고 뭐 몇 년 다녔더니 뭐 신학 나왔더니 뭐 목사하고 뭐 오래 다녔더니 뭐 직분자. 여러분 우리 너무 쉽게 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아무나 다 교인이 돼요. 그래서 상처 입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으면 사도신경, 여러분 신앙 고백했죠? 그 사도신경 고백하신 건 뭐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이렇게 형틀에 붙잡혀 묶여진 다음에 기름 딱 뿌린 다음에 화형 당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로마 콜로세움의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 고백했다는 게. 그렇게 멤버십이 기준이 다른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자가 초대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 교회, 그런 교인들, 저처럼 부족한 사역자가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목회자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데도 사도 바울에게 침뱉고 이게 교회냐고 나간다면 누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 한국교회 이민교회는 그 어떤 교회든 대형교회든 개척교회든 여러분,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으니 당신 같은 죄인들도 다 같이 우리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질문하게 돼요. 그러면 나는 상처받았고 저 사람은 뭐. 여러분, 맞습니다. 저 사람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여러분은 어차피 용서 안 할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공동체의 권면을 받고 본인이 양심이 살아있어서 주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겁니다. 어떤 공동체, 사역자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의 파선을 당하지 않으려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사역자 이전에 사역자도 부름받은 거고요, 성도도 부름받은 겁니다. 성도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사역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우린 다 죄인인데 은혜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사역자도 성도예요. 성도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내 아들 디모데야,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가서 싸우십시오.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 순기적을 다 까발려버리고 상처받은 만큼 또 상처를 줘버리십시오. 싸우라고 바울이 말하나요? 그게 그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 싸움은 마귀가 기뻐하고 내가 더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선한 싸움입니다. 싸움인데 선한 싸움이 뭘까요? 저쪽에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이 상처를 주님, 일단 저는 치유를 해주세요.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를 하기에는 지금 용서할 만한 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저를 사랑하시죠? 저 사람 용서하려고 내가 방향성 가지고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주님, 내 심령 안에 은혜와 말씀을 주셔서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 안에 믿음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면 저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지금 은혜가 다 사라졌어요. 그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안의 죄성은 너만 상처받은 거야. 너만 왜 용서하려고 그래? 야, 똑같이 해줘. 악한 싸움을 하라고 여러분을 선동질한다니까요. 그것은 마귀의 음성이고 여러분 안에 교만한 상처 입은 죄성입니다. 그 길로 가면 저와 여러분 망합니다. 성령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 나를 치유하시고 나는 싸우겠습니다. 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교만한 죄성, 복음대로 살면 너 망한다니까, 너만 당하는 거라고 말하는 이 악한 죄성과 나는 싸우겠습니다. 이소룡이 이런 명언을 남겼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여러분은 영적인 파이터가 되셔야 합니다. 그냥 난 상처받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 방어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격을 하시면 뭐냐? 복음의 공격을 하십시오. 세상은 싸우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망한다고요? 세상은 믿는 자를 그렇게 조롱하고 경멸할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쪽을 향할 방향성을 잡고 있는 자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파선을 당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바울의 목회, 아니 바울의 신앙, 바울의 신학, 바울의 모든 사역의 기본적인 그걸 움직이는 엔진이, 역동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12절에서 17절 보면 이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하나님께 늘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사도의 직분을 맡겼다. 13절,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얼마나 망가뜨려놨냐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뿔뿔이 전 세계로 다 난민 도망치게 만들 정도로 이 교회를 완전히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핍박한 이 복음의 원수,
죄인이었던 나를 내가 알지 못할 때, 알지 못해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유대교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때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의인을 구원하시려고, 착한 사람을, 성실한 사람을, 인격이 좀 되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고, 그 구원받게 될 죄인 중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도다. 와,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을 날마다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상처 안 입습니까? 바울, 이게 교회야? 니들이 복음대로 사는 거야? 바울이야말로 다른 사람 정죄하고 심판, 너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그는 저야말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원수였던 나를 사도의 직분을 부르신 이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전 세계 크리스찬 중에 구원받은 죄인 중 가운데 가장 악랄한 죄인인데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을 나는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파선을 당할 것도 없고 시험, 실족 이런 거에 흔들릴 것이 없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교회는 죄인을 구원하신다. 죄인 부르시는 주님만 붙들고 그 사역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가장 작은 자, 가장 죄인, 그러나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 너는 그렇게 살아라 디모데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건 참 역설해요. 여러분, 믿음의 파선을 경험하는 사람들, 뭐 이단에 빠진다든지 나는 무신자, 신이 없어라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본인들이야말로 가장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이야말로 가장 진리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가장 죄인이다, 내가 가장 부끄러운 인생인데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난 구원 못 받았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의 진리를 기뻐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죄인 중에 괴수라. 나 이러다가 천국 못 갈지도 몰라. 나 이러다가 믿음의 파선을 당할지도 몰라. 이런 거룩한 긴장감, 거룩한 죄책감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었다. 진리는 언제나 역설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거야. 내 신앙은 언제나 완전해. 여러분, unthinkable ship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헬리팩스랑 관련된 1997년도 로맨틱 무비의 아주 그 정석 기억나시죠? 제임스 카메론 감독,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영화 보셨잖아요. 그 영화 보실 때 옆에 계신 분이 현재 옆에 계신 분과 같든 안 같든 그건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중요한 거니까. 그 영화 OST 뮤직 깔리면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딱 이거 엄청나게 이거 진짜. 여러분, 제가 캐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론토, 밴쿠버, 저는 퀘벡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세 번째 도시는 헬리팩스. 왜? 타이타닉이 침몰하고 그 무덤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 교회 인터뷰 했을 때 우리 장로님이 친절하게 그 무덤을 보여. 여기 헬리팩스. 어머, 그 영화 속에 그 사람들이 여기. 와, 여러분, 1912년도 3월 31일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항구에서 타이타닉 호가 수많은 매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세계적인 명물로 등극하면서 그 유람선,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유람선, 100년 전입니다. 46,000톤. 지금 유람선이 16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 선박 기술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 unthinkable ship, 절대로 침몰할 수 없다. 태풍 계산했더니 웬만한 태풍에 흔들리지 않고 웬만한 이게 뭐 빙산 부딪혀도 끄떡하지 않는다.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절대로 침몰할 수 없다. 여러분,
인간 과학기술 문명과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 우리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타이타닉이여 영원하라. 얼마 만에요? 출발하고 거길 떠나서 헬리팩스 동쪽에 있는 뉴펄랜드 해역을 지나다가 예측할 수 없는 빙산과 정면 충돌하고, 출발해서는 110시간이고 빙산하고 충돌한 다음에는 3시간 만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침몰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에 다 이제 아녀자들 다 하면서 남자들이 남았습니다. 구명 보트에 다 여인들과 어린이들하고 남자들이 찬양을 연주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는 파선이 됐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즉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게 파선으로서 살아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막 살아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영원할 줄 알았는데 침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침몰되지 않을 거야 라는 타이타닉 영성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침몰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건, 사실 우리가 지금 바울의 서신서지만 예수님 이야기로 돌아가면 베드로 생각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물에 빠졌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져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그 자체, 여러분의 인격, 삶,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생활 방식대로는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남이 주지 않은 상처를 여러분 받았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냥 여러분은 그냥 자동 침몰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타이타닉처럼 침몰한 거, 여러분 자체로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겁니다. 나 자체로는 물에 빠져서 파산할, 마땅히 지옥 갈 타락한 죄인에 불과하지만, 날마다 회개할 게 너무 많지만 날 구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제가 세례 문답교 이런 거 하면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항상 구원의 확실성을 제가 묻습니다. 너는 죄인이지만 과거 현재 미래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회개한다. 여러분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십시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는 것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다른 거예요. 권면을 해요, 말씀 가운데. 그게 사역자가든 믿음의 형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막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는데 권면을 하는데 그분들이 뭐라 말하는 줄 아세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아니 저렇게 막 살고 막 해도 괜찮은데 저는 저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되게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마치 다른 사람 막 중앙선 막 넘어가고 막 하는데 저는 그냥 160이 아니라 그냥 130 밟고 어쩌다가 중앙선에 붙어서, 아니 160 밟고 달리는 사람 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다가 큰 사고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고개 운전하는 게 자랑입니까? 그냥 깜빡깜빡 돌아, 난 운전해, 고속도로에 잠깐 졸아도 그냥 가더라고. 이게 자랑하는 거, 이건 되게 위험한 겁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의 권면 없이 그냥 내가 언제나 좋아, 근데 뭐 나한테 말들이 많아. 그건 되게 위험한 겁니다. 믿음의 파선 될 거를 막 즐기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걸 믿음으로 포장한다고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실성을 가진 예수님 안에 주신 믿음과 가짜 믿음, 이 교만한 믿음, 파선당하는 가짜 믿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민을 와서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없죠?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내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힘든데, 와 어떻게 저렇게 힘든 가운데 나보다 더 열심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복음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기쁘며 예수님을 붙들고, 분명히 저 사람 상처 진짜 저 사람 진짜 시험, 어머나 그거를 극복하고 견뎌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든 치유와 회개와 용서를, 어머 도전되네 저 사람. 이런 분이 믿음이 있는 거고요. 본인은 세상 성경 말씀 막 온갖 것 대단한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실족, 쉽게 말해서 본인의 믿음은 충만한 다른 사람을 밥맛이 떨어지게 만들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권면했겠습니까? 후메네오 알렉산더, 사도 바울 힘들게 너는 지옥에 나가라. 바울이 그랬을까요? 아니죠.
후메네오니 알렉산더 성도님 그건 아닌데 이러시고 막 눈물과 훈계와 권면과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끝까지 거부하고 다른 사람까지 선동질하면서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만 야 저거는 아니다. 쟤네들 때문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저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너랑 나랑만 알자. 그렇게 비밀스럽게 말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겁니다. 여러분 오른손 들어주십시오. 딴 거 없습니다. 뭐 바울처럼 되자, 디모데처럼 되자, 사역자 마인드 복잡하고요.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해주고 다 설교 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파선만큼은 반드시 피하자. 바울, 디모데는 아니어도 나는 후메네오, 알렉산더는 되지 말자. 여러분 이 찬양 알죠?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여러분이 사업도 잘 되시고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가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고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정말 잘 되시고 복받고 바울급 디모데급 다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못 될지언정 여러분 천국은 들어가셔야 합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만 안 돼도 천국의 꼴등이 지옥의 1등보다 비교가 안 되는 건 아시죠? 어쨌든 저쨌든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붙들고 나는 믿음의 파선만큼은 피하고 반드시 천국은 가고야 말리라. 그러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조금 나 디모데급, 나 조금 더 바울급, 좀 더 십자가 지고 좀 더 용서하고 더 상처 치유받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조금 더 드려보자. 일단 기본은 믿음의 파선만큼은 피하자.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날마다 죄인인 걸 고백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여러분의 양심은 날마다 찔리면서 회개할 게 너무 많아서 주님의 구원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네.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구원의 확실성 안에 복음 안에 서서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천국으로 반드시 들어가는 믿음의 파선은 여러분 인생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방주 안에 복음의 영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 안에 용사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견고하게 드릴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였습니다. 믿음의 파선을